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노인당에 가면은 많이 하는 게 있더만요. 뭘 많이 해요? 치매 안 걸린다고. 화투 치지요? 여러분도 치십니까? 잘 치시면 저하고 한번 해보려고. 지난번 광주 가다가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할머니하고 손녀딸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것을 글로 써서 보냈어요. 손녀딸이. 할머니가 화투를 잘 쳐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보고 있다가 할머니, 예수 믿는 사람도 화투 쳐도 된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답하기를 십계명이 없잖아. 이 할머니 잘한 게 또 하나 있어. 담배를 잘 피워.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담배를 잘 피워. 그러면 손녀딸이 또 그래요. 할머니, 그럼 교회 다닌 사람이 담배 피우면 된다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어? 그러면 좋았는데, 그러면 답이 간단해. 근데 할머니가 답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루에 한 갑밖에 안 핀디 하나님이 좀 봐주시 않겠냐?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기독교 130년 역사에 한국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그 정도는 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아오는데요, 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치고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너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첫째는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보면 침뱉고 더럽다고 상대하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방인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우리가 밀려났다,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여자라 그러면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하나님의 축복권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자. 요즘 상황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의 유대 땅에는 인구조사 같은 걸 하면은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장정 남자만 수를 헤아렸어요.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만 수를 세고 여자와 아이는 수에 넣지를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는 여자에 대해서 이 천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건강이나 여자의 생명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걸 좀 느껴보려면은 이슬람권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당시에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세 번째, 이 여자가 불쌍한 것은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건강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졌어요. 어떤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명예와 지위와 사랑과 또 가정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건강하지 못하면 누구도 이런 것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로 건강을 잃었습니다. 12년 동안이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다 떠나고 없습니다. 많은 재산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갖다 주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 잃어버렸지, 사람도 잃어버렸지, 거기에다가 이 사람에게는 사랑도 할 수 없지, 소망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앓고 있는 병이 혈루증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궁암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몸에서 계속 피가 그치지 않고 흐르는 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입니다. 가족은 물론 지금 수많은 군중들 속에 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피를 쏟고 이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겉으로 표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니까요. 그러면 표시가 어떻게 났겠어요? 안 쏟아봐서 모르요. 12년 동안 피를 쏟았어요. 당시에는 이 여인이 처음에 치료할 때 이렇게 혈액을 받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재산이 없어지고 나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피를 쏟게 되면 사람이 창백해지고 힘도 없고 겉으로도 병세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려진 존재입니다. 군중들 속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가든지 오든지 누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요.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최고의 꿈인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름다움이 여자의 본능인데 이 여인은 외모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외모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몸의 고통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긴 병을 앓고 살았으니까 외모에 무슨 관심이 있고 아름다움에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생명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사람은 서로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운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피 흘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이 다가오면은 자기가 피하든지 아니면은 소리쳐서 피해야,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척도 방문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가 없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더더욱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은 저는 20살이 되기 전에 제가 결핵이 딱 발병을 하니까요, 작은 방에 이렇게 혼자 있게 하고 밥도 그리 주고 아무도 뭐 오지 않고, 제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딱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사촌 여동생, 제 스트랩토마이신 주사 주려고 저에게 찾아오는 그 간호사인 여동생이 있었어요. 가끔 찾아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것은 제가 살던 교회 전도사님.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곤 했는데, 그분은 오면은 꼭 혼자 오셔도 제가 방문을 걸고 안 열어줘도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혼자 기도하시고 찬송 불러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 어머니가 밥상 밖에 가져다 놓으면은 제가 들여다 먹고. 참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도 불행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치료하는 기관으로 가죠. 그게 결핵 환자의 비극이에요. 바로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피를 흘리지요, 몸에서는 악취가 나지요, 거기다가 날씨는 무덥지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성전에 이 악취가 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은 누가 교회 오는 것을 막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그것이 다 제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면 적어도 자유스럽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은 누구라도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영성이 가장 맑고 깨끗하고 그럴 때가 바로 그 요양소에서 치료하던 때입니다. 매일같이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앉아서 말씀 읽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논뚝길을 가면서도 버스를 타고 진료하러 갈 때도 역시 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버림을 받았고, 또 하나는 남에게 이야기조차 하기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더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병이 아닙니다. 외모로 봤을 때는 뭐 어디가 아픈 모양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속은 썩어져 들어가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고민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병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으면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본래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생각 안 나십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동네가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북쪽에 헬몬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더 올라간 쪽에. 그런데 먼 곳을 이렇게 이 여인이 온 겁니다. 거기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만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래? 그런 병은 고쳐도 내 병은 고치지 못할 거야. 나는 12년 동안 알았는데 어떻게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병고침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흘러들었다라면은 그걸 넘겨버렸다면은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12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안 해본 거 다 해봤겠잖아요. 점도 해봤을 것 같고 부닥거리도 해봤을 것 같고 어디가 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러면 그 의사도 찾아다니고 또 어떤 약을 먹으면 좋다더라 하는 것도 다 듣고 그렇게 해봤을 거고 재산을 허비할 만큼 허비하면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귀가 얇아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병이 들면 귀가 얇아져요.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렇게 해보고 싶고 그것이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도 차도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지겨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믿음이 뭔지 압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내가 세상적 방법으로 다 해보았지만 이것은 안 되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예수님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막고 나서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는 올 때 예수님 만나지만은 그 뒤에 가만히 가서 그 옷에 내가 손을 대어야 되겠다.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손을 댔다는 말이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헬라어에 보면은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손이 닿았다가 아닙니다.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붙잡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예수님의 옷을 스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지만 첫째 배워야 될 것은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으로서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시고 찬송 부를 때 믿음으로 하시고 주의 말씀도 믿음으로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만 차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를 가만히 밟아서 떨리는 손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슬쩍 닿기만 해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증이 딱 멎었습니다. 자기 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 몸이. 여인과 같은 병을 알아봐서 그건 어떻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쩌든지 혈루증이 멎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본인이 흐르던 피가 멈춘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피 흘렸던 당사자가 먼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에 여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는 사람도 많고 옷을 스치는 사람도 많았을 터인데 이렇게 꼭 집어서 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스스로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만졌느냐? 스치는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것은 이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사랑은 무더기 사랑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은 나와 그분의 개인적 사랑입니다. 내만 알고 주님만 아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체험들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개인적 신앙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마침내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니까 예, 접니다 하고 다 이 예수님 앞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무엇을 숨겨 뭐 하겠습니까? 뭘 숨겨놓게 놓을 게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기 마지막 상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그러면은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님 만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을 간증,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내 생각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 이런 것이 간증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숨김없이, 부끄러움 없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아뢰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합니다. 구원이 따라왔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구원받았고 영적인 것과 함께 마음의 평강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첫째로 받는 복이 구원의 복이죠.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육체적 건강, 병도 치료되면은 그것이 최선의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불행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영적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병도 은혜입니다.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저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 마치 질병을 가지고 통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은
저와 같이 함께 그때 어울려 살았던 친구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장 인간으로서 큰 상실이 죽음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이 사랑이 그 모든 사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런 판단을 쉽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불행을 가졌든지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병들고 이런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그분 주신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삶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믿더니 분명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그런 간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갑니다. 발걸음 가볍게 하시되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